혹시 이 바인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셔서 이 바인더가 5,000원입니다. 성경에서 바로하기 교재가 다 들어가 있고, 혹시 뭐 다른 교재를 혹시 한다면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구입을 하시면 집에다가 이렇게 책꽂이에다가 꽂아 놓으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낱장으로 놓으면은 이게 돌아다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우리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안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유다 그러면 비유로 해석해야 되고, 상징적인 거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웬만한 거는 다 문맥적, 문자적인, 역사적인 그런 문화적 배경을 안고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문화적 배경이 그때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적 배경이. 그렇게 알아듣고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답게 인사를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 25장을 아침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떤 해석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일 아침에는 그렇게 보통 안 했었는데, 이번에 종말론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가, 그 이후 세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휴거서부터, 교회 시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까지 쭉 이어져서 우리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이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히 무장하기 때문에 어떤 마귀 사탄의 또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나하고 토론해보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성경 해석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읽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성경 읽는 법. 먼저 매년마다 성경을 읽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렇죠? 노력을 해서 성경 일독 클럽에 함께 하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렇게 일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덮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일독을 했느니 이독을 했느니 하는 간증을 들으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그냥 확실한 은혜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실패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잘 읽어지잖아요. 그죠? 레위기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오른쪽 깃불에다 피를 바르고 뭐하고 뭐 이렇게 아주 이 레위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도 읽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언서,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보면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넘기기가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거기서 포기하고, 에이, 신약부터 읽어보자. 또 신약부터 나가면은 또 뭐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게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하다가 또 못 넘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성경 읽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읽는 법. 우리가 왜 실패하느냐 했더니 성경 읽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법을 알아야 돼요. 독서법을. 책 읽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가 독서를 하기보다는 보는 것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나 영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독서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보는 일에 열중하냐면, 원래 운전 중에는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운전 중에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운전 중에. 그런데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것도 운전이잖아요. 걸어가면서 그렇게 모바일 폰을 보고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 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날은 이렇게 가는데 골목에서 저기서 어떤 청년이 모바일 폰을 이렇게 보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섰죠. 또 가까이 오면 부딪힐 것 같아. 그래서 크락션을 빵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저한테 막 삭대질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되게 웃겼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운전 중에 모바일 폰 보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자기가 운전하다가 부딪힐까봐 빵 했더니 오히려 승을 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미라클 모닝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아주 자기 나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거 고치고 싶은 열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고치고 싶은 이 모바일 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바일 폰으로 시작해서 모바일 폰으로 끝나요. 이부자리에 딱 꺼내 모바일 폰 꺼내가지고 주무실 때도 모바일 폰에다가 잠들어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잃는 것에 너무 약해요. 잃는 것에. 아이들도 이제 그 너무나 게임이나 영상에 노출해 버리면요, 잃는 것에 약해 버려요. 잃는 것에. 그러다 보면 책을 안 읽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뭐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그들은 읽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읽는 법을 배워야 돼. 읽는 법.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첫째는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잘 관찰하는 능력과 책 읽는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능력의 양상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관찰 능력에 커다란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에베소서 읽는데 처음 읽는데 6장을 읽는데 30분 걸린다면 독서법을 익혀가지고 15분 만에 읽고 이해력이 2배가 된다면 같은 30분을 가지고도 4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읽는 법에 투자할 때입니다. 독서법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책을 한 권 소개한다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티머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시카고 대학교에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허친슨 총장에 부임했을 때 거기에 그런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가 고전 100권을 읽어야 졸업을 하잖아요. 처음 50권 읽을 때까지는 아주 힘들어 했답니다, 학생들이. 근데 50권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생각이 트여지고 사고가 트여져 가지고 쉽게 100권까지 읽었고, 그런 학교가 노벨상 수상자가 80명이 넘는 그런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이 중요해요. 독서법. 그래서 우리가 독서법을 읽혀야 됩니다. 독서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처음 읽듯이 읽어라. 처음 읽듯이 읽으려면은 성경책을 읽는데 저는 이제 집에도 한 권이 있고 교회에도 한 권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제스티 성경인데 집에도 한 권 읽고 여기도 한 권 읽었어요. 집에선 집의 거대로 표시를 해나가고 교회에선 교회 거대로 표시를 해나가요. 집의 것이 표시된 것이 더 많아요. 집에서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붙들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는데 표시가 별로 없어요. 표시가 없는 것을 보면은 새롭게 읽는 것 같아요. 새롭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그냥 막 깨끗하게 읽지 마시고 형광펜도 칠하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좀 성경을 아무데나 열어봐도 그런 흔적들이 있을 때 성경을 또 바꾸면 마치 처음 읽듯이 성경을 또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바꾸어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고 형광펜도 갖고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라. 거기 책도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애 편지를 3년간 써봤어요. 3년간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3년간을 써봤어요. 주고받은 것을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서 헤아려 보니까 사흘에 한 통씩 썼더라고요. 미라클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사흘에 한 통을 쓸 수가 있겠어요? 편지가 오면은 말이죠. 왜 여기다가 물음표를 했지? 왜 여기다 느낌표를 했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편지를 읽었던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제가 녹음 테이프에다가 찬양도 녹음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말도 녹음해서 보내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또 아주 그것이 천하의 제일인 양 듣기도 하고, 그게 뭐 연애를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냐면은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으라는 거예요. 연애 편지. 자, 연애 편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예요. 그걸 읽을 때 좀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사전 찾아봐 가면서 왜 이 말을 썼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사랑하는 분이 보내준 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는 겁니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모티머 애들러가 쓴 책에 보면은 독서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독서의 수준에 대해서. 그 책 28페이지서부터 33페이지에 보니까 독서의 제1수준서부터 4수준까지 있더라고요. 독서의 제1수준은 기초적인 읽기라고 얘기해요. 기초적인 읽기, 초보 읽기, 기초 읽기, 1차 읽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독서의 2수준은 살펴보기. 그래서 책 속에 나와 있는 뭐 대강 읽기, 밀 읽기. 그래가지고 1수준에서는 이 책은 무엇에 관해 쓴 것인가? 아니, 1수준에서 알고 싶은 것이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면, 이 수준에서는 이 책은 무엇에 관해 쓴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책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독서 제2수준에서 살펴보는 거고, 독서의 제3수준은 분석하며 읽기입니다. 분석하며 읽기. 그래서 이제 표제, 우리가 어떤 책을 갖다가 읽게 되면은 표제를 보잖아요. 서문도 보고 서브타이틀도 보고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목차를 살피고 색인을 살펴요. 그리고 이제 커버에 광고 문구도 보고 카피 문구도 보고 책의 논의의 요점이 뭔가 해서 몇 개의 장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살펴보기, 분석하며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의 제4수준은 높은 독서의 통합적인 읽기 방법인데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책 읽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언제 시간이 나면 이거 독서 1수준서부터 4수준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문을 주고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독서의 수준도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 독서의 1수준만 갖고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본다면 그 향상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독서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독서법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독서법 관한 책 읽는 기술, 그들은 어디에다가 밑줄을 긋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고,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책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게 해주는 10가지 전략들이 나와요. 첫째는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겁니다. 탐구하는 자세라. 예, 탐정처럼, 셜록 홈즈 탐정처럼 하라는 거예요. 셜록 홈즈가 보헤미아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왓슨 군, 자네는 사물을 보기만 하고 관찰을 하지 않는군.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셜록 홈즈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보 곁에는 그를 감탄하는 더 큰 바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런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거죠. 생각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생각하며 읽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당에 저는 이제 출근하게 되면은 1층서부터 이렇게 훑습니다. 훑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고 괜찮은 것인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관찰이 돼요. 관찰이 돼요. 이게 관찰이죠, 관찰. 그 성경을 읽을 때도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관찰을.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탐구하는 자세를 읽으라는 거죠. 탐구하면서. 그 생각이라는 모자를 쓰고 읽으라는 겁니다. 조종사라면 비행기 계기판을 들여다보듯이, 주식 투자가라면 주식시장의 변동을 주시하듯이, 간호사라면 병들어 자기 담당 환자들을 간호하는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탐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복해서 읽으랍니다.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한 번 읽을 때와 100번을 읽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철로역정을 작년에도 1000곡을 했는데 올해도 이제 나눠가지고 1000곡을 하라고 하느냐면은, 철로역정은요, 많이 읽을수록 아이들에게 좋은 거예요. 많이 읽을수록. 그리고 그것을 총곡으로 만들어가지고 무대에 와서 해보면 그 기억에 남거든요. 그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었더라도 다시 한번, 꼭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으라. 책 전체를 한 자리에서 다 읽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가 4가지 사건과 4인물로 구성됐잖아요. 그럼 8종류 아닙니까?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하는데 3장만 딱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물별, 사건별로다가 읽어나가라는 거죠. 한꺼번에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다 읽으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게 되고 마음속에 와 닿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책의 첫머리부터 시작을 하라. 다른 번역본, 예를 들자면 우리는 다른 번역본은 다 볼 필요가 없지만은 영어 성경을 참고하라 하는 거고요. 오디오 성경을 읽으라. 오디오 성경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좀 성호급에 있는 분들에게 유튜브로 해가지고서 성경을 다 녹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녹음한 것도 있더라고요. 녹음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들어보고 가는 거죠. 이동하는 거리가 10분, 20분이다 그러면 이어폰을 끼고서 들어보는 거죠. 그럼 오디오 성경으로 들어보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길에 걸어갈 때나 앉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울 때든지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말할 것이니라. 근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잘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그것처럼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누군가 하는 것을 소리내서 읽거나 아니면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읽으라는 거죠. 1년에 내가 1독을 한다, 2독을 한다 그러면 1년 성경 몇 독이 목표인지를, 그 목표를 잡아서 하라는 겁니다. 몇 독이 목표세요? 1독이 목표다. 그러면 1독에 맞게 해야 되고, 1독을 마치고 나서 내가 한 책만 좀 내가 많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수요일 날 저녁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대언서, 그 소대언서를 강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 아모스가 이제 끝이 나요.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의 설교에 맞춰서 작은 대언서를 아주 통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가는 거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 했다 그러면 1장부터 2장까지 읽는 거예요. 계속 1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주간은 요엘서만 또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오더니 3장부터 6장까지에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되고, 또 요엘서를 또 읽어요. 그 다음 주 갔더니 또 아모스서를 또 해요. 그러면 아모스서를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서가 머리에 탁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호세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나 왜 그 말씀을 썼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읽으라는 거예요. 계획을, 목표를 세워서 읽으라 하는 겁니다. 1년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런 작은 대여서뿐만 아니라 나는 시편을 읽겠다, 아니면 나는 로마서를 읽겠다, 나는 매일 날짜에 맞춰가지고 잠언을 읽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며 읽으라. 좋은 일은 한순간에 생겨나지 않아요. 인내는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기다려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버티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버티면서 본문에 대해서 인내하고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거죠. 성경 중 한 권을 선택해서 씨름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읽어보기도 하고 읽어보라는 거죠. 망원렌즈를 가지고 접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작은 대언서를 강의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책을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밑줄 긋고 하는 것. 7장부터 9장까지 제가 이렇게 아모스서를 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7장부터 9장까지 아모스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7장에 우리 수요일날 할 거지만은 수요일날 내가 너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가 2번 나와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가 또 무엇을 보느냐라고 할 때 7장에서는 다림줄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림줄을 본다고 그랬고 여름 과일 한 상자가 나와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럼 수요일 저녁에 나오면 그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가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주가 이같이 말씀하셨어. 주님의 말씀이야. 주가 내게 보여준 거야.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깨닫는 바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분석적으로 읽으라. 성경 속에 감추어진 진리들을 드러내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라. 그것이 이제 육하 원칙이죠. OW1H. 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누가,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지? 예를 들어서, 룻기에 나오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룻기의 인물이 누가 나와요? 이야기해 보세요. 룻기의 인물이 누가 나와요? 룻. 또 누가 나와요? 나오미. 또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 나오잖아요. 이 인물들이 뭘 의미하는가 라는 것. 그 책에 나오는 인물이 누가 나오지?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무엇을 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무엇이 잘못 뛰어가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 어디서 할 때 여기가 어디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모스 공부할 때 바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바산이 지도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맨 끝부분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맨 끝부분에 보면은 지도가 나와요. 지도. 그러면 내가 어디를 읽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지도가 달라져요. 성경의 지도 내용은 똑같지만은 지도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보면서 지도상, 지리상 위치가 여기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이스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지도도 있지만은 바산이라는 곳을 내가 찾고 싶다. 바산이 어디 있을까요? 예. 바산이라는 곳을 찾고 싶으면은 여기에 그 므낫세 반지파가 왼쪽에도 반지파가 있고 오른쪽에도 반지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헤르몬산 밑에쯤에 바산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바산이라는 쪽에.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피에 가면은 PDF라고 하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PDF, 그 PDF 안에다가 제가 성경 지도를 PDF로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이 다운받아가지고 모바일 폰에서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PC에서도 볼 수가 있게끔 올려놓겠습니다. 성경 지도, 그러면 종합적인 성경 지도가 거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디냐, 이게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냐, 이거 언제, 시간이 언제냐, 또 왜 그렇지 하는 것. 사도행전은 1장의 시작 부분이 있는데 끝장에 28장에 보면요, 종결이 안 돼 있어요. 결론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 28장이면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 다 끝부분에 인사말도 나누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은 왜 그게 없지? 왜 그렇지?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행전은 끝났지만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전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행전이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전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보면서 이제 분석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도하는 자세를 읽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기도로 변환시켜 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기도로 변환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맨 처음엔 찬양이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자백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읽으라.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 내가 짧게 정했다 그러면 본문을 자신의 말로 다시 써보는 겁니다. 내 말로 써보는 거예요. 내 말로. 내가 이해한 말로 써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가운데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사실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유진 피터슨이 쓴 거지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역처럼 이게 성경인 거죠. 그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의 말로 그냥 풀어서 써보는 것, 그것은 내가 풀어서 쓴 거니까 한번 그렇게 써봐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된 성경을 참조하라.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어봐라. 성경 읽는 환경을 바꿔봐라.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졸려. 그러면 성경책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서 읽다가 그래도 좀 안 잡혀. 그러면 성경책 들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에 좀 일찍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 읽는 환경을 바꾸어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10시 주일날 예배 시작한 11시니까 10시쯤에 와서 한 30분간 난 성경 읽겠다. 그럼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럼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7번째는 묵상하며 읽으라는 거. 묵상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읽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읽었죠?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생각하라는 거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묵상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하고, 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래서 성경 읽은 것들을 입으로 말해보는 거죠.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제 목양실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쓴 게 있어요. 화이트보드에다가. 그게 뭐냐면 뇌동맥 파열이라는 게 뭐냐, 뇌졸중이 왜 일어나느냐, 그걸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발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예방법은 무엇일까, 혼자 제가 주제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난 기사를 이제 스크랩을 냈어요. 아침에 한 거예요. 아침에 9시 1부 예배가 없다 보니까 2부 예배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모르겠어요. 저에게서는 너무 길어가지고 그 아침에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랩을 했는데 뇌동맥류 파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수현 씨,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뇌동맥류 파열로 돌아가셨죠. 거기에다가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동맥류 파열로 돌아가셨죠. 웹툰 작가 한 사람이 이번 달에 지난달인가 이번 달인가요? 그분도 돌아가셨죠. 신문 기사 보니까 자기의 회사 동료가 39살 여자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그러니까 뇌출혈은 어느 날 갑자기 오니까 이 뇌 속에 들어있는 시한폭탄이래요.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찾아본 거죠. 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칠판에 그 화이트보드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뭐냐 했더니 강수현 씨에게는 뭐가 부족했냐, 영양소 중에 구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동분, 구리가 부족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방이 뭐냐? 처방. 그러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동물을 17,500구를 이제 해부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3,000명을 갖다가 전부 이제 해부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 사는 것은 바로 영양소 부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영양소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안할 것인가 써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미라클 모닝 토요일 날이나 한번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조회수가 가장 안 나오는 주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조회수. 요즘에는 아주 이상한 것만 해도요, 조회수가 엄청나요. 저는 조회수가 가장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이제 5가지 부의 비결을 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조회수가 1,000몇백 킬로 딱 올라가 있어요. 야, 이거 웬일이야?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얘기하니까. 돈 얘기하니까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회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얘기. 그리고 막 말세 뭐가 일어난다 막 떠들면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쏠리거든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골고루 성도님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골고루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에 관한 거예요. 건강에 관한 거.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건강이 무너지면. 어젯밤에도 우리 주의 형제자매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조그맣게 써놨어요. 이거 찾을 거예요, 제가. 원인이 뭘까? 찾아내서 알려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관찰이죠. 관찰하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실제의 모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매일 묵상한다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면 묵상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묵상해. 자,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누구를 묵상을 더 많이 할까요? 예수님을 묵상을 더 많이 할까요? 신랑을 더 많이 묵상할까요? 예? 노예강자매 누구를 더 많이 묵상할까?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누구를 많이 묵상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강자매 주님을 많이 묵상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이해하며 읽으라는 거죠. 목적을 이해하며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문법적 구조를 통한 목적의 파악입니다. 동사가 뭐고, 주어와 목적어가 뭐고, 수식어는 뭐고,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접속사는 무엇이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공부하는 것이고, 문학적 구조를 통한 목적의 파악이 있습니다. 이게 정규적인 구조냐, 지리적인 구조냐, 역사적인 구조냐, 연대기적 구조냐, 관념적 구조냐, 이 구조를 가지고 이게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소화하며 읽으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기껏해야 들은 것의 10%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듣고 본 것은 50%를 기억한대요. 듣고 보고 직접 행해본 것은 90%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천류 역정을 하는 이유도 90%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10번째는 망원경 시각을 가지고 읽어라. 이것은 뭐냐면은 전체의 조명하에 읽으라는 것. 전체의 조명하에. 그래서 접속사를 찾아보고 문맥을 자세히 살피고 본문 말씀을 그 말씀이 들어있는 전체 내용에 비춰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책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같은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단락을 단위로 공부하라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주보에 이제 목양 칼럼에 썼던 내용이에요. 썼던 내용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급보다 비전에 우선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급보다 비전에 우선시하라는 말은, 공급이 뭡니까? 나한테 공급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필요. 이것보다는 비전에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비전, 꿈, 이런 틀을 가지고 우선시하라는 겁니다. 제가 5가지 부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을 그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항아리가 5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철저히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원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 항아리, 헌금 항아리, 저축 항아리는 각각 10%씩 10%씩 10%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항아리는 20%예요. 투자 항아리 20%. 그 다음에 쓰는 돈 항아리는 50%. 쓰는 돈 항아리는 50%.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96%의 사람들은 집중하는 게 공급에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4%의 사람들은 비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비전에.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움직일 때, 오늘 아침에 우리 이근영 집사님이 기도할 때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 기도 내용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비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공급보다 비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비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이나 환경도 있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냐면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써놓고 기도하고 응답되기를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 써놓은 것이 손흥민 아버지예요. 손흥민 아버지. 저희 가족은 모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있을까?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또 누가 예수님 믿기는 힘든 성격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분이 참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흥민이를 키울 때 공급에 맞춘 게 아니라 비전에 맞췄다는 거예요. 비전에 맞춰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축구부에 등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슈팅은 잘 시키지도 않았대요. 어렸을 때는 볼 드리블을 하는 것, 패스하는 것 이런 거면 많이 시키고 이 슈팅은 별로 시키지도 않았대요. 어렸을 때 슈팅을 많이 하면 무릎이 나간대요. 잘 시키지도 않았대요. 어디 대회에 나가지고 상장이나 트로피를 받아오면은 그거 보고서 기뻐하는 모습 보고 분리수거함에 넣고 와라.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대요. 분리수거함에 분리수거해놓고서 들어오라는 거야. 그 집안에 상장이나 트로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전에 맞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공급에 맞춘 사람이 아니라 비전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현실을 보면 안 되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써놓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내 눈을 열어서 이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서프라이즈를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남이 들으면 옆에 옆구리 쿡 찌르면서 약꿈 깨라고 하는 제목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 공급에 올 것만. 그래서 이게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공급이 따라줘야 되겠구나 하고서 공급이 오는데 공급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게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이게 모자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으로서 비전에 맞춰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전에 맞춰진 사람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 몽골 선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꿈을 꾸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왔습니다. 30년 가까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비전에 맞춘 거예요. 비전에 맞춘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가 할 수 있는 것.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면 다른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비전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자신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비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몇 살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50주년 때 마칠까? 우리 교회 50주년 때 마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정관에는 언제까지 하라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정관에. 딴 교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못 박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면 되니까. 그 전까지 저는 우리 교회에 기틀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틀을 잘 마련해 놓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어요. 앞으로가 진짜로 이제는 우리 미국에 계신 김종식 목사님이 내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모수대나무처럼 커나가기를 바란다는 말이 제 말에 콱 꽂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모수대나무처럼 커나갈 것이다. 모수대나무가 4년, 5년 차에는 하루에 30cm씩 팍팍 자라잖아요. 팍팍 자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쭉 생각해 봤어요. 아침 예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보니까 오늘 이윤성 자매님도 전도하시고 권희진 자매님도 전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나란히 한 줄로 쫙 앉아 계시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할 때 한 분이
손 들까 말까 막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는 하진 않았어요. 억지로. 아니면 무르익어 가지고 이제 자원해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보니까 새로 온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고 코로나 때 한 10여 명이 새로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이제 모소 대나무처럼 여러분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원은 150명, 200명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예산은 200억이래요. 예산은 200억이래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뭐라고 잔소리 한 적이 없어요. 잔소리 없어요. 또 제 눈에 이렇게 제 마음에 흡족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전도사님하고 호흡 맞춰서 새로운 사역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올려놨었죠? 기도 제목 올려놨어요. 정말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재정 능력이 이걸 따라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제가 오늘 칼럼에 썼던 것, 공급보다 비전에 우선시하라.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공급보다 비전에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공부해 가지만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비전에 우선시해 가면서 여러분의 꿈도 이루시고 교회도 성장해 가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 건물이 샌다고 할 때마다 그냥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어저께는 또 우리 그 관리인 아저씨가 이쪽에 초막 끝에 이거 하면서 물바지를 안 해놨다고 그 물바지 안 한 것이 다 쏟아져 가지고 1층 은행이 새 가지고 부점장 자리에 새서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이게 주인인가 내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러냐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좀 서프라이즈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 전부 다 이제 다시 도색하고 아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과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실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